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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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죽도 못 먹은 사람 같아요. 오늘 또 신앙은 기운을 다 빼는 거야. 뭐니 해도 자기를 기운을 다 빼야 능력이 생기니까 아주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구만.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찬송은 그냥 기가 살아서 능력이시기만 해서 아주 칭칭대로 그냥 얼굴이 다 그냥 천사 같아 다 펴는데 목사가 하도 그냥 못났으니 목사가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부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일단 열고 오늘 말씀이 나한테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의 말씀이 되었다 이렇게 마음으로 간직하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루의 말씀이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하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하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합해서 이 말씀이 우리한테 갖다 주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것을 증거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 지상에서는 제일 그 관계성이 좋은 게 아버지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달으면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 최고 강한 파워는 아버지의 권세를 아들이 다 내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너를 제사장을 만들었다. 제사장 만드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바로만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여러분이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신 하나님 아들을 고백할 적에 따라하세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이 죽음이 없는 거예요. 이 같은 본질을 여러분이 어떤 경로로 통하여 내가 아들이 되고 어떤 경로를 통하여 내가 제사장이 되고 어떤 경로를 통하여 사망을 이기는가 이런 것을 지금 준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너무 그냥 돈덩어리가 커서 무거워서 못 가져가는 건지 수표로 바꿔야겠네. 그냥 금덩어리 무거우니까 맞아 안 맞아. 입이 즐거서 먹질 못할까 그게 걱정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부터 이 말씀의 흐름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창평화교회가 이제는 여러분이 큰 복을 받을 때가 된 거예요. 이 교회가 나가서 교회가 자랑되고 목사님의 설교가 자랑되고 찬양이 자랑될 때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교회가 잘되고 가정이 잘되고 그런 거예요. 왜 똑같은 말씀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졸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안 졸고 우리 정종신 권사님 같이 새벽 3시부터 닭찜을 해서 먹이고 풀밭을 매면 졸어도 괜찮지요. 그분은 밤새워서 봉사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사람은 밤새워 텔레비 보고 여기서 조는 건 문제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따라하세요.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많이 심은 사람이 영적으로 많이 거두고 물질도 많이 심은 사람이
물질로도 거주고 봉사도 많이 심은 사람이 몸이 건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불이 안 들으니까 임종원 집사님이 사람을 데려다 저를 고치지. 또 손가다가 안정이 안 되니까 김영석 권사님이 밤새도 고치고 가지. 고치고 가니까 집에 갔더니 잠이 잘 오실걸? 건강할걸?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면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우리가 터득할 때에 믿음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봉사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딴짓하면은 그 신앙이 그 안에서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첫 박대 만나서 거듭나라. 요한복음에서는 거듭나는 것이 최고의 아주 관건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노선에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 갈 길이 딱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바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빛을 영접하는 자가 없어요. 그러나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는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났다. 아버지께로 난 사람이 따라서요. 아버지께로 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날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합니다. 따라서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거듭나라는 거예요. 이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벌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오시는 상태를 인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거듭난 사람이 인자를 고백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며 하나님이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됐다. 베드로전서도 거듭나는 것은 썩지 않는다. 여러분 썩지 않는 것이 얼마나 이 지상에 있는 것은 다 썩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0절에도 부한 형제도 자랑할 게 없다. 그 인생이 새하여 가기 때문에 다 썩어져 가기 때문에. 그러나 썩지 않는 본질을 여러분이 잡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런 걸 들었지 잘 들어야 돼요. 찬송하려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키심으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부활을 깨닫는 그 다음에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 지상에선 산 소망이라는 게 이 구절뿐이 없어요. 산 소망은 혈과 육으로는 절대로 산 소망이 안 오는 거예요. 인생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죽음으로 가는데 산 소망을 딱 가진 사람은 방향이 천국으로 바뀌기 때문에 세상이 불이 나든 물바다가 되든 세상이 뒤집어지든 홍수가 나든 이 세상이 박살이 나든 그 사람은 사망이 그들을 지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본질 기독교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안 나와요.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를 그거를 근거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 기독교는 산 소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산 소망이라는 건 죽음하고 아예 거리가 완전히 멀은 거예요. 맨날 살려주옵소서가 아니라니까.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따라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썩고 더럽고 새하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시간이 없어도 봐야겠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우리는 썩지 않는 거예요.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요런 이 말씀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이것이 산소망래니까, 이것은 지상에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이것을 덧입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덧입은 사람이 본질적으로 없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오늘 읽는가, 여기까지 설교를 해야 하는데, 이 덧입는 것은 지상에 있는 어떤 재료는 불가능한 거예요. 인자가 요한복음 3장 13절에 여기서 보시는 인자의 능력으로만 이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하늘에 내려온 자, 그거는 따라서 하늘에 계셨던, 땅에서 올라가니가 아니고 원래 하늘에 계셨던, 아담과는 땅에 있던 근본이 달린 거예요. 인자라고 하는 이분이 하늘에 계셨던, 이 밑에 관주를 보면은 어떤 사본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이다, 인자다, 이렇게 나와요. 그 하늘에서 오신 인자가 하나님 자신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와 사망 고쳐들을 해결하시고, 인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서 이 생명을 심어주는 것,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이 거듭을 딱 받으면은 그 사람 사상 속에는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몸은 땅에 있을지라도 소망은 하늘에 있고 마지막 날 그 영광을 바라보는 마음이 가슴 속에 생기는 거예요. 여인이 잉태하면 10달에서 이 자식을 낳기만 한다면 아버지의 재산, 할아버지의 재산, 조상부터 몰라던 그 큰 재산이 내가 난 아들 거기 때문에, 내가 난 아들 것이 다 어머니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나한테 상속을 주는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난 내 자식한테 그 재산이 가기 때문에 그게 내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는 게 실제로 하늘의 사건을 움켜잡고 이것을 덩어리 짊어지고, 야 이거 봐라, 진짜 인생은 버릴만정, 인간은 내가 실패했을 망정, 이것을 깨달으면 진짜로 난 성공한 사람이라구나, 이런 확증이 올 때, 여러분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받을 때, 불 속에서도 물속에서도 굶어도 죽여도 사는 부활의 생명을 여러분이 이거를 붙잡을 때에 그 사람은 사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거듭나라, 거듭나라, 거듭나라. 응?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할 적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적, 이게 거듭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지만, 이 고백이야말로 이 바른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문제가 해결하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세요. 고백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냐. 영생이 뭐냐?
여러분이 지상에서 없는 이 영생, 따라오세요. 지상에서 없는 이 영생, 이 영생은 뭐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여기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뜻이 얼마나 대단하면, 참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방법이 바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이 말씀 안에 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완벽히 하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할 적에 예수님이 이것을 알게 하려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바로 성령님이시다.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건은 요한도 이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마태도 이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는 사도 요한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것이 아니면 영생이 없다. 요한복음에서도 가르치는 거예요. 베드로도 믿음의 사도, 최고의 사도 바울께서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수로 됐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항상 있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됐다. 이것이 참 복음이다. 이것을 놓치면 하늘의 영광을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걸 주장하신 거예요. 또 마태도 이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요한, 베드로, 마태가 이걸 주장한 거예요. 또 사도 중에 사도가 누가 있느냐면 사도 바울께서도 사도행전 9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적에 그가 눈이 멀으면서 당신 누구시냐고, 그럴 적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면서 하나님의 밝은 빛을 만나는 순간에 바로 사도 바울이 뭐를 깨닫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닮은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그가 복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방향을 바꾸고 바로 이 네 사람의 기초가 어디서부터 믿음이 자랐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도 바로 거듭나라, 요한도 거듭나라, 마태도 거듭나라, 사도 바울도 이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이러면서 성경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들은 보여지는 세상은 적게 봐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도 못하게 영광스럽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가졌던 영광의 나라, 지금 하나님 나라 가셔서 가지는 그 영광의 나라를 거듭나고 보니까 보여졌던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참 어떻게 생각하면 설교자는 억울하고 분한 때가 있어요. 왜? 장사를 하면은 1,000원짜리는 잘 팔리는데 1억짜리는 안 팔려. 1,000원짜리는 그냥 한만 팔아도 장사가 100만 원을 못 불어. 그 1억짜리는 그냥 한 번만 팔아도 그냥 10년 먹을 것이 돈이 돌리는데 1억짜리가 팔리는데 왜 10원짜리만 팔리는지 모르겠어. 그래 10원짜리를 팔아보려고 10원대로 거더라고 해봐도 또 눈도 깜짝 않네. 예? 물질을 심어 물질을 거둔다고, 봉사를 심어 봉사를 거둔다고. 영생을 심으면 영생을 거두는 건데 영생을 거두는 데는 무감각한 것 같아.
너무 그냥 은혜가 넘쳐서 까물쉽게 그냥 줘놓은 건지. 여러분 진짜 말씀을 듣다가 이야 이게 진짜네 이런 감동이 와야 돼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지금 설계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인자는 그리스도는 음부의 권세는 이런 것도 다 한 시간씩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인자라고 하는 그것을 거듭나면 바로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3절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3절 읽읍시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오는 자고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냐. 글쎄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인자는 설계하고 말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보 지방을 이르러 제자들의 물로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더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요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은 에레미야 선지자분이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을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최고로 어려운 말씀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신데 인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이것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보세요. 예수님의 겸손. 빌립보서 2장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동점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바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당신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 지금 예수님이 인자를 누구라 할 적에 인자가 누군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가 누구냐 하면요. 시골에서 1장 1절을 보세요. 이분이 인자예요. 시골에서 1장 1절 시작. 옛적의 선자들을 여러 부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아들을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죽으니까 그냥 인자다. 인자는 사람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얼마만큼 말하기 어려운 거냐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 부디기 같은 인생을 살리시려고 짐승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죄인의 몸을 입고 와서 부끄럽지 않은 말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손을 화장실 손에다 늦던 손으로 밥을 먹으면 밥을 못 먹을 거예요. 손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부디기 같은 인생을 살리려고 구디기 같은 몸으로 오시어서 3년 동안을 동고동락하는 그 상태를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상을 쳐다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어두운 세상에 와서 예수님이 인자라고 하는 그 말은 이 영적으로 이걸 깨달을 적인 이게 보통 무서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인자 그러면 인자인가 보다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11서 1장 2절에 인자를 7가지로 딱 놓아놨는데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인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이 인자를 첫째로 만유의 후사로 세우신 거예요. 만유의 후사. 그리고 이 인자 예수님은 그다음이 뭐냐면 그다음이 뭐예요? 이는 2절 같이 읽자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세계를 지었다는 창조주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대가가 있는 이 창조주. 이건 아마 여러분 지금 뭐니 해도 박근혜 대통령 딱 만나면 그냥 차례 타고 걷지도 못할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1000억만이 만났어도 예수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무릎 꿇고 교회 와서 기도드리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길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대적할 사람도 없는 그분이 바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인자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예수님은 세 번째로 영광의 광채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몸으로 죽은 자의 부활로 해와 달이 없어져도 비춰지는 신령한 세계의 영광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인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의 광채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에요. 본체 형상이라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본체는 말씀인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와 충만하다. 바로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면은 말씀이 사람으로 나타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인간으로 다니시는 그 예수님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진리를 깨달으면 그 향기가 우리를 살리고 이걸 못 깨달으면 그 향기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는 사망의 향기요 부활 얻은 사람은 생명의 향기로 나타난다고 하는 지금 주는 그리스도란 그 안에 너희가 거듭나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참으로 이와 같은 폭넓은 신앙이 숨어있는 것을 볼 때에 첫째로 예수님은 만유의 후사요 또 만유를 창조주시요 또한 하나님의 그런 영광이시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요 여기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오늘도 이 세상에 전쟁 없이 지금 견디는 것이 예수님이 만상을 운행하고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5분만 세월 미시면 이 머리가 죽어. 그 부자도 8분 숨을 못 쉬는 바람에 머리가 죽어서 지금 가사 상태라고 했잖아요. 한국의 최고의 부자도 돈 갖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으셔. 예수님을 통해 붙잡으시니까 여러분 붙잡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든 그런 뜻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36절을 봅시다. 이게 붙잡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요 참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복받는 것이 로마서 11장 36절 읽읍시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음으로다.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주로 말미암아 운행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시켜서 천국까지 갈 때까지 예수님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이게 이런 뜻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붙드시고 여섯 번째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2000년에 예수님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때 인간의 모든 죄뿐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발려받은 모든 죄가 씻어진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죄를 정결케 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베드로전서 1장 18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망령한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너희 아픈 같이 없애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허무고 점없는 어린 아픈 것들 보배를 필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이것은 여러분이 일평생 지은 죄가 큽니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가 큽니까? 여러분이 지은 죄는 눈꽃만큼 하다는 조상으로서 물려받는 여러분 몸뚱이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를 해결한 거예요. 우리 내가 지은 죄 그거 지금 이거 가지고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런 거 따지지만 여러분이 죄를 눈곱 다 앉았다 할지라도 지금 시편 51편 5절에 모태 중에 죄악 중에서 내가 잉태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상 사망 안에서 갇혀서 있는 것이요. 인생이라고 하는 건 날 때부터 욕심이 주장하기 때문에 욕심 잉태한 대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지 사망 근본 자체가 스스로 해결 못하는 자기를 볼 때에 거듭남의 실존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며 예수님을 신 보혈의 피는 얼마나 대단한가 이런 것을 감지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건 뭐 여러분이 살인하고 강도하고 그런 죄만 짓은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지상에 있는 인간들의 모든 죄 조상으로부터 유전을 이거 인간의 피 자체가 썩은 피를 신령한 피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주는 그리스도는 인자로 오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만 가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지금도 정결케 씻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과 나는 무한 감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5절을 보세요. 성경을 안 보고 설교도 어렵고 성경 안 보고 믿음 지키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집에 가서 성경 한 자도 안 보는 사람들이 배부르다 오는 거는 그건 헛배부른 거예요. 체인배예요. 체인배. 히브리서 7장 몇 절이라고요? 따라서 25절. 그런데 다시 25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심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따라하세요. 저희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기도하셨다. 지금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되는 줄 알아요. 오늘 열심히 하면 천국 갈 가지고 오늘 우리가 미친 심하면 또 천국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앙. 그러나 이런 진리를 깨달으면 담대가 합니다. 담대. 박경숙 전도사님 눈이 번쩍 뜨지 그런 거 같으지. 눈치만 봐도 내가 알으니까. 내 노리교에서 천국에 오고 가는 게 아니야. 이런 원리를 딱 깨달을 때 이야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를 하시는구만. 그건 뭐로 하느냐? 밥은 돈 내고 사 먹지요. 숨 쉬는 거는 돈 안 내고 그거 보니까 확실하구나. 밥은 돈 내고 사 먹는데 코로 숨 쉬는 건 돈 안 내고 먹어서 이제 예수님이 다 기도해 놓으셨구만. 할렐루야. 그렇게 깨달으면 돼. 우리는 보이는 거 이상 못 뛰어넘어 계속해서 그냥 부귀영화도 보이는 데를 끝에다 맞추는데 성경 보면 그렇지 않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은 아니라. 내가 너희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이 생명 자체를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데
이 생명 받으면 너무 기쁘고 이 진리를 깨달으면 이 교회까지 미워질 줄 알았어 나는. 이야,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응? 안 미워져.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여기 예배 시간 안내, 새벽 기도회 매일 5시 장광성 목사, 주일 공동 예배, 주일 오후 11시 장광성, 이건 뭐 여러 11시, 주일 찬양 예배, 주일 오후 2시 30분 김순기 목사, 유튜브 아들, 주일 오후 10시 김순기 목사, 영어 성경 예배, 주일 오후 1시 중고등부, 미국 사람 장로님, 프랭크 장로님. 하나님이 이런 분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돈 주고 오시라면 오시지도 않을 뿐 아니라 감당도 못해. 또 중국 성경 예배, 주일 오후 2시 주일학교 중국인 이안드레 신학생. 이런 인재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요, 이게 서울에서 유명한 교회나 있을만 하는데 이 시골 촌구석에 프랭크 장로님이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그냥 여기 답사를 한두 번 하셨대요. 와도 될만한가. 나는 오신다고 해서 거짓말인 줄 알고 말도 안 했어요. 우리 교회 와서 봉사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속으로 우리 교회 아니겠지. 농담이지. 그런데 진짜로 그 진짜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성가대도 신용화 집사님이 이렇게 그냥 얼마나 깡다고 그러는지 이것도 만들어 놓은 것 좀 봐, 만들어 놓은 것 좀 봐. 아주 자기 멋대로 만들어 놔서 이것도 참 생각을 하면 주의 일은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능력이. 참으로 또 어디까지 했어? 중고등부 토요일 6시 강현주 집사. 이 강현주 집사는 진짜 강하더라고. 아, 깡다가 보통 아니. 내가 3번 설교를 다 들었는데 놀라지 않을 만큼 놀랬어. 또 청년부 영어 토요일 프랭크 장로님 7시에, 수요 기도회 7시에, 금요 저녁 예배 8시에. 이렇게 짜임새 시 지금 예배가 드는데 이제는 태평 앞에 가서 완장 타고 한 사람이라도 불러서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한국어는 알으니까 이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무슨 수로 아이를 가르칩니까? 응? 내가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외국인 독선생을 주려면 한 달에 120만 원을 줘야 돼. 돈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 직접 외국 사람하고 손붙잡고 시장 다니면서 교육받으면 한 달에 120만 원을 내야 한대요. 그런데 이런 외국 사람한테 직접 말씀을 듣는데 이거는 우리 해창평화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보내시는 하나님 일꾼들이요. 그리고 또 강현주 집사님이 집사가 설교 가르치니 얼마나 좋아. 월급을 달래고서 간다고 그랬어. 비유가 안 맞겠어. 목사 말이 벌벌 기니까. 목사길은 아주 그냥 무서워서 내가 김승희 목사도 못 찾아볼 때가 있어. 무서워서. 그 김승희 목사님이 내가 쌓아놓아서 못 찾아본다고 그러는데 목사 때문에. 여러분, 이런 내가 새벽 아침에 가만히 보니까 해창평화교회는 복받은 게 여러분. 지금 앞으로 2, 3년 안에. 그리고 또 여기가 400만 평이야. 평택 시내가 100만 평이에요. 평택 시내가 은실서 저 소사동까지 총 합계가 100만 평이고 지금 저 배다리 방죽 그것이 90만 평 개발해낸 거예요. 그것이 이제 80만 평 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 같아도 이런 것도 안 해.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한 번도 얘기를 안 해봤지만
여기가 중앙제, 평택 시내의 중앙제라고, 이 고덕면이. 그래서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본다면, 아내가 그냥 전국정모성 오셨을 때 남겨주고 떠나려고 맘먹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치를 않으시고 그 목사님 좀 개척을 잘 하셔. 이런 걸 보고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설교는 제대로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인재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신 걸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첫째, 내 자식 갖다 맡겨야 돼, 내 자식. 이런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배우는 내 자식들이 10년 후에, 20년에는 저 아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영광 안에서 아름답게 클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꿈이 부푸는 거예요. 여러분은 못 배웠어도 내 자식은 잘 가르쳐야 할 거 아니에요. 또 잘 가르치면 뭐래? 믿음으로 가르쳐야지. 믿음으로 가르쳐 승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나이 먹어서 설교를 해봤어. 믿음이 있으니까 남들은, 우리 의원들도 지금 그냥 6월 15일 날 외국으로 놀러 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도 갔다 오지만 그들의 나보다는 나는 높아 수준이 계속 바쁘고, 그래서 어제 예배 드리는데도 전화가 온 거예요. 빨리 오라고. 참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 영광에서 일꾼이 수없이 나와야 하는데, 이 영생의 복음을 이렇게 붙잡은 이것을, 그래도 내가 어제 영광 때문에 놀랐어. 영광이 왔냐 안 왔니? 영광이 어제게 그 은혜를 갚아서 은혜 받은 자기소개 좀 하랬더니 영광이가 가만히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해요. 이 강현주 집사님 말씀을 듣고요,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는 게 최고의 기쁨이군요. 두 번째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이제서 깨달은, 이렇게 얘기하니 옆에서 듣는 목사가 이게 의론도 그렇게 대답을 못하는 것을 설교 3번 듣고서 이걸 깨달아서 하니까, 야, 아이들은 이게 보통 영역이 밝은 게 아니구나. 아니, 우리 저 권사님한테 물어보면, 내가 아침 그랬구만 물어보면 몰라요. 입이 그냥 씨발 나오면 몰라요. 안다! 안다. 어디서 생각이 안 나네. 그냥 김자 권사님 누굴 만났는데 장로가 그러냐 그랬다고 야단쳤다고 그러더만, 해창 평 같은 그런 거, 죽음이 없다고 가르친다고. 그것도 어디서 그렇게 얘기했대. 여러분 어디 가서 만나면 해창 평업계는 와봐라, 죽음이 없대더라. 나는 죽음이 없다. 이런 확실한 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복음도 전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비실비실부가 찔려면 그냥 인간적으로는 넘어지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강해야 돼. 강해. 이래서 우리 해청평화교회가 이제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식, 후손들을 위하여 이 진리를 남겨주고, 이 교회에서 그래도 아주 멋진 선교사 목사들이 나와야 할 거 아니? 그리고 또 이안들의 우리 신학생 여기 하나님 보내서 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내가 생각하면 안드레는 지금 복도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이 두 사람 보낸다 그러면 한 사람 받길 잘했지, 두 사람 보내면 둘이 싸매가지고 그냥 너무 좋아서 하나가 처질 뻔했어. 그리고 이제 안드레도 사명 감당하려면 토요일도 그냥 주일날도 애들아가지고 진짜 잘 가르쳐야 돼. 할렐루야. 진짜 잘 가르쳐야 돼. 그렇게 해서 여기서도 안드레같이 훌륭한 목사 전도사가 막 나오도록 가르쳐야 돼.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본문으로 돌아가면 요한복음에서 3장 3절에서 거듭나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거듭나라, 마태는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의 고백이 똑같은 하나의 목적 안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할 때에 무엇이 오느냐 하면은 우리한테는 영원한 생명이 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은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고백으로만 하면 여러분 구원이 받고, 이 어디 보십시다. 한 두어 절만 보고 맙시다.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이 구원의 1단계가 이 고백에서 오는 거예요. 이 고백을 제대로만 하면은 여러분 안에 영원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17장 3절. 시작.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으면 바로 거기서 영생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8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 줄을 모르면 우리가 죄 가운데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가 누군지만 알으면 따라서 죄 가운데서 해방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장을 다 얘기해요. 그는 만유의 후사예요. 그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요, 그는 만물을 붙드시고, 그는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 이분을 확실히만 알으면, 이거 알 때에 그가 만물을 붙드시고 우리의 죄를 지금도 씻기시고 우리를 모시고 우리를 데리고, 예배서 4장 6절에 울로 올라가실 때에 우리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신다. 그 예언된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해창평화과 성도님들도 이제는 영육간의 만사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영광에 사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셔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몸 바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